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2일째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86페이지 펴주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다란이 자지양 보살품 제4권에 해당합니다. 다란이 자지양 보살이 사자우 보살에게 8가지 다란이 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고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무량급전에 정급 정문 정순세계 정급 정순세계에 정강염열애 정강영불께서 광정보살에게 보고 다란이를 개성으로 이렇게 설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설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그때 광정보살이 바로 다란이 자지양보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해치보살이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살이 보고 다란이를 얻는다 하고 얻어서 잃지 않고 능히 이 법으로 중생을 조국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만일 보살이 지혜의 근으로 지혜의 뿌리로 지혜가 원인이 되어서 지혜의 행을 한다면 지혜의 결과를 얻는다면 능히 중생을 조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85페이지에 그 쭉 내용의 그 근과 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간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은 뿌리요 원인에 해당하고 그것은 지혜의 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은 결과인데 역시 지혜의 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5쪽 맨 아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간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연과 법연을 근이라 하고 중생연과 법연 어쨌든 중생이나 법이나 그 인연을 근이라 한다면 중생의 연과 법연을 잘 이렇게 알면은 무연자비의 업이 생긴다. 무연자비라는 것은 어떤 누가 내가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비의 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을 무연자비라 합니다. 무연자비업이라 하며 중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런 또 그런 것을 뿌리로 한다면 그것으로 능히 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또 그런 행을 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렇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은 뭐 일체의 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사랑과 미움과 버림이 없는 근을 하고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버림이 없는 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없고 둘도 없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렇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을 뿌리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부처님을 염한다는 것을 부처님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뿌리로 해서 이것을 뿌리로 해서 부처님을 계속 일하면 나중에 내가 부처님과 몸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법신을 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신을 염하는 것을 뭐라고 업이라 한다. 자, 불법을 염하는 것을 근이라고. 불법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법의 깨끗함을 아는 것이다.
뭐 일체 청정 일체의 이때 법이 깨끗하다는 말은 사실은 내 마음의 자성이 깨끗해진다는 것과 통합니다. 그 다음에 중을 임하는 것을 건의한다면, 이 중이는 물이 중자지요. 예, 항상 우리가 불법성할 때에 맨 처음에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임하고 마지막에 성, 부처님이 거룩한 제자를 항상 마음에 둔다면은 그 대중의 무의를 한다. 그 대중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바가 뭡니까? 스스로 자리 행위와 이타 행위를 스스로 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어떤 바람을 내서 욕망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다. 욕망 없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개를 임하는 것을 근이라고 가짐이 없음을 아는 것을 업이란다. 개를 임하는 것을 개를 항상 마음속에 두면은 그런 것을 가짐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깨끗한 하늘을 임하는 것을 하늘 임한다는 것은 저 하늘 쳐다보면서 뭐 죄짓는 생각 안 하잖아요. 참 하늘을 생각한다. 그 하늘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하늘을 얻게 되고, 듣고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건이라 하는데,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듣고서 생각하는 것을 뭐 듣고 생각 자꾸 하면서 알아차리면 하면은 알아차림을 계속 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업을 얻는다. 본래 없었던 것이 이제 있으면 아는 것을 본래 없었던 것에 이제 나타나는 안단 말이에요. 인연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작도 없고 수도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렇게 모든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항상 알아차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알아차림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이때 짓는 작은 어리석은 지음입니다. 어리석음을 짓는 것도 없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없다.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알 뿐.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아는 것을 열반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열반으로 나가는 행을 하죠. 그 행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 행의 결과가 바로 해탈을 아는 것이다. 해탈을 얻는 것을 업이란다. 스스로 이익됨을 건이라 하고 스스로 이익되고 다른 일을 이익되게 함을 업이란다. 스스로 이익되는 것을 건이라 하고 스스로 이익되고 다른 일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먼저 자신을 닦아야지요. 스스로 이익된다는 것은 자기 닦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쭉 닦다 보면 자기와 남이 동시에 이렇게 이익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리행위, 탈의행위라는 그런 겁니다. 자, 84,000 법 취를 받아 가짐을 건이라고 84,000 법취, 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뜻을 통달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법을 받아 지니면은 모든 걸 통달하겠죠. 통달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는 뿌리요 원인이 된다면 업은 그 원인과 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 즉 업이라는 겁니다. 행을 업이라 그러죠. 84,000 법취를 받아 가짐을 건으로 하여 그 뜻을 통달함을 업이라 하고 능히 법을 연설하는 것을 건이라고 법을 지라는 것을 건으로 그 원인이 생기면은 무명 따위 아는 것을 업이라 한다. 언젠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행복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진행자와 또 온 게스트와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두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진행자가 저는 그 답을 압니다 하니까 답이 뭐였더니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식자우활이다. 너무 알아서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내 마음이 행복하려면은 일단은 어리석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이 우리는 크게 탐심이죠. 탐심이 많으면은 결국 만족을 못해서 결국은 불만족이 생기게 되면 짜증과 원망과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 하잖아요. 어리석은 무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을 없애는 것.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 없애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고통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뭘 배워요? 지식을 이렇게 불교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의 원리가 생기잖아요. 마침 오늘은 우리 금요일이지요. 오늘은 우리 해인선언에 법선 법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어제 저녁에 멸세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손수 86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공양을 짓고 밥을 손수 밥은 아들이 했겠죠. 손수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점심때 좀 왔어요. 아버지가 좀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와가지고 둘이서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아버님이 내 손주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치가 좀 이상해가지고 손주를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이제 내려오는데 저녁 8시 한 반 정도 손주가 나는 태우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갔다가 오니까 한 8시 반 나왔는데 9시 반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 사이에 1시간 사이에 이제 운명을 하실 거죠. 손주 데리고 오겠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오더라 하는데 근데 그게 병원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잠시 며칠 전에 이제 경로당에 다니기가 힘든다고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까지 하고 왔답니다.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미 이제 가시려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법선 목사님의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정념이 구생분입니다. 그 평상시에 젊었을 때부터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금강경도 외울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마을 속에 있으면서도 굉장한 법을 지닌 법령을 지닌 그런 분이라고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 뿌리가 되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가장 행복한 죽음 아닙니까? 자식한테 그것도 안 끼치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임종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복입니다. 물론 뭐 그 자식이 조금 더 일찍 와서 돌아가시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식한테 너무나 슬픔을 줄까 싶어서 먼저 그냥 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드라마틱한 그 어르신이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스님 오후에는 또 가서 또 염도 하는 데 가서 입간하는 데 또 불경 독경도 또 해드려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 됨을 근으로 하여 스스로 이렇게 닦으니까 그대로 나도 이익되고 그 본인 스스로도 편안하게 가시고 또 누구요?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이익이 되게 큰 그 없이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많은 그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84,000의 법취를 받아. 법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지요. 수많은 법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84,000 모든 법을 다 안다면은 그 뜻을 통달할 수 있겠죠. 통달하게 된다. 통달한 업을 얻는다. 또 뭐 능히 법을 연설하는 것을 건의라 하고 무명 따위를 아는 것을 조금 전에 지혜가 없어서 불행하거든. 그래서 아는 것이 지식이다 할 때 그때는 불교적 연습 해볼 때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지혜로 바꿀 때 진정한 지식이 되고 그냥 단순한 지식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 말. 모든众생에게 보리를 권하는 것을 건의라 하고 지혜 방편을 닦아서 물러나지 않게 권하는 것을 업이라 하고. 이것은 큰 문제가 있겠죠. 모든 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건의라. 모든 유라는 것은 인연지어진 거죠. 인연지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모든 유의 나아기를 원하는 것을 업이라. 자기가 짓는 바대로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럼에 따라 인을 얻는 것을 말하고, 더럼에 따라서 참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내한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것을 뭐 그냥 받아들이면서 즉시 그 반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저자가 저런 얘기 했는지 편안하게 저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가만히 듣습니다. 이랬고 들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여 얻어지는 것을 업이란다. 일단 들을 때 참아야 돼요. 화를 팍 내지 말고 저희가 어떻게 저런 얘기 할까 이렇게. 자, 이렇게 뜻에 따라 인을 넣는 것을 건의라고. 뜻에 따라서 참는 거 있잖아요. 참을 인잖아요. 뜻에 따라서 참는 것을 얻는 것을 건의라고. 그 참기를 잘 참으면 불생으로 인하여 얻는 것을 얻는다. 그게 참게 되면 불생이다 말이 뭐냐면 참지 못하면 화를 팍 내잖아요. 화를 팍 내면 화가 생하잖아. 화를 생하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업이라 하며 다음에 생에 해탈하는 것을 건의라고. 다음 생에 해탈하는 것을 건의라고. 다음 생에 해탈할 거면 이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해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을 하지 않으면 해탈했으니까 생을 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생을 얻는 것이 되겠다. 죽지 않으면은 불생을 얻겠죠. 작년을 얻겠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리수 아래 앉는 것을 근으로 해서 자 모든 걸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은 도를 깨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딱 장자부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온인이 되어서 뭘 깨달았어요? 명확한 모든 법을 명확히 한다. 그때 12인연법에 대한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금성 새별을 보고 금성의 새벽의 새별을 보면서
샛별을 보면서 아, 왜 샛별을 있는 것을 내가 왜 아는 거냐고 딱 보면서 바로 탁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육건과 육건이 있고 육경이 있으므로 육식이 일어나니 내가 알게 되면 마음이 일어남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존재가 있는 것은 생각하기 따릅니다. 생각이 무지가 있어서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을 있어서 무명 지금 현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무명이 근이 되고 근이 뿌리가 되어서 행을 짓고 이 행이 그 중생행이잖아요. 중생의 행을 짓고 또 중생의 행이 또 뿌리가 되어서 다시 또 뭐가 일어나요? 식이 일어나고 그건 이제 어리석은 그 식이죠. 마음의 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다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또 업이 되고 업이 또 뿌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인연을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무명을 없애니 어리석은 짓도 안 하고 어리석은 짓도 안 하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저장이 되지도 않고 식으로 저장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행위 사라져 버리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이미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무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법은 근과 업의 관계로서 설명한 겁니다. 이 지혜의 근과 업을 말씀하실 때 일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와 이 법왕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래서 6가지로 진동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진동, 땅이 진동하고 소리가 나고 하는 건데 대개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경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는 땅이 아래에서도 위로 솟아 올라오고 이런 등등 그리고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다가 쾅 하고 소리가 들리며 또 이렇게 다른 큰 소리가 나면서 어쨌든 그게 나쁜 뜻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스러운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을 6가지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큰 법을 설하시니까 그것이 상스러움이 되어서 진동하였습니다. 6가지 진동하였다. 그때 해치보살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시방세계와 허공에 7 보방정이 이렇게 진동하나이까. 자 지금 현재 부처님이 실력으로 욕계와 색계 사이에 허공에다가 보방궁을 지어놓고 많은 세계에 있는 보살들과 이런 성인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또 지상에 있던 성문제자와 이런 분들도 함께 보방궁에 있으면 설보했잖아요. 근데 보방궁이 막 흔들렸다, 흔들리게 6가지로 진동했다 할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진동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남자야 이 지혜의 근, 지혜의 업이 바로 과거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까닭이다. 이 지혜의 업이나 지혜의 근이나 지혜의 업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세에도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부처님들이. 그때 무예지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 무예지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해치보살을 취라고 하나이까. 해치보살을 좀 이렇게 부처님께서 굉장하게 이렇게 칭찬하고 물론 다란히 자지한 보살도 칭찬했지만은 해치보살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취라고 했습니다. 이때 취자는 독수리 취자입니다. 굉장히 위에 무상정등각처럼 맨 위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자, 선남자야. 이때는 선남자라는 것은 무예지보살에게 얘기한 거죠. 과거 한량없는 아성지 무구급에서 선생세계가 있었는데 그때 사에
공덕장 열애. 선생세계 부처님, 선생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 사해 공덕장 열애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32,000의 큰 보살 대중과 함께 84,000의 성문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세존께서 이때 세존은 사해 공덕장 열애죠. 그래서 그 보살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100억 가지의 일을 물으려고 그 답변자를 타더니 그 부처님께서 보살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좀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100억 가지의 일을 물으려고 그 답변자 쭉 찾아봤더니 그 중에 대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미보살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대로 이 뜻을 부처님께서 지금 100억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해설하겠나이다 하자 그 땅이 즉시에 얼마나 대단하면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말하자면 감탄한 거죠. 감탄하다 보니까 그 6가지 진도가 막 어렸단 말이에요. 6가지 진도했다. 그 말이나 지금 부처님께서 법왕궁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니 그 큰 법을 설하시니 6가지로 진동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큰 광명을 놓아 모든 천지신들이 감동시켜 모두 다 열애의 곳으로 나가겠다. 열애가 계시는 곳에 나가서 설법을 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86페이지 우리가 감경을 마치고요. 또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